오늘은 복된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3의 물결로 유명한 사회학자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개인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상상력이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져 왔던 많은 자료와 통계를 수집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앞으로에 되어질 일들을 예측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야흐로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는 변화의 물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밀어닥치고 있다. 사회 구조를 뒤엎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 신조까지 파괴하고 있다. 그는 사회 구조를 뒤엎고 가치관을 파괴시키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특별히 관심 가는 부분이 11장입니다. 제목이 파괴될 가족, 이런 제목입니다. 가정의 미래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앞으로는 가정이 와야 될지도 모른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래 사회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이 사람의 수정란을 보관했다가 팔기도 하는 베이비센터가 생기게 될 것이고,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기를 얻게 될 것이다. 성도덕의 파괴로 시리즈 결혼이나 계약 결혼, 그리고 혼전 동거 등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리즈 결혼은요, 한 사람과 계속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16부작이나 24부작 시리즈로 살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시리즈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리즈 시작하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독신주의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반면에는 일부 다처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동성연애가 합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1970년에 지은 책입니다. 거의 반세기 전에 쓴 책인데 그 예측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이 엘빈 토플러의 결론이 뭐냐? 그래서 가정은 파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가정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 같아 보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생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녀들이 많아야 든든하다, 또 대를 이을 수 있다, 집안이 어려워도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데 부모님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자녀가 많은 것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녀 숫자 하나하나가 물질적인 부담을 주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물질보다 큰 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교육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경제적인 개념으로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또 요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어느 정도 기르고 난 다음에 자기 생활 갖기를 원해요. 근데 자녀들을 계속 낳고 기르다 보면 자기 삶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녀 갖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 소위 이지 라이프 시대가 되었어요. 모든 게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도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어머니의 손맛을 통해서 음식을 먹었는데 요즘은 어머니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세요. 뭐라도 일을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구조가 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가정이에요. 가정. 이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토플러를 비롯한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변하는 대로 적응해 가며 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에 살면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적응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아서 그 흐름대로 적응해서 살아가며 살겠죠. 모나지 않게 그런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시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뜻,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현실은 직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현실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 파괴가 점점 심해지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가정의 가치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동체예요.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고 모임이 있고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가지. 첫째가 가정, 둘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요, 교회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가정은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어려워져요. 국가가 어려워지고요, 인류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아주 명료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피부색을 초월해서, 배우고 못 배운 것을 초월해서, 어디에 살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있어요. 그의 길을 걸을 때 복이 있습니다.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복이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존경심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높으신 어른을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분 앞에서의 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왕을 경외했죠. 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였습니다. 왕의 생각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본래 야훼라고 발음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아니에요. 만몬신이 아니라 다 거기도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는데, 우리가 섬기는 분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신,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경외하고 예배드려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모든 생각을 집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면 물론 학원에 보내고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뭐 여러 가지 지적인 교육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을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복이냐 할 분도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때 굴러 들어온 물질이나 권력이 복이지,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여길 때가 많은데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많아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90% 이상은 폐가 망신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도박 중독자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 재산의 절반이나 가지고 가서 타지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던 이 아들이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하다가 주인에게 혼나지 않습니까?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먹지 못하고 비참하게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쉽게 얻은 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써버리는 거예요. 귀한 줄 몰라요. 오히려 자기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수고해서 조금씩이라도 벌었다고 한다면 수고의 가치를 알게 되고 수고의 기쁨을 알게 되고 수고의 보람을 알 텐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굴러 들어온 복,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수확은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지만 그 복을 얻으려면 손의 수고가 선행되도록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은데 먹기를 원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결실을 바라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쓰여진 구약시대를 생각해보면 손이 수고한 결실을 얻게 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자연재해로 수고의 열매를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얻을 열매들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어서 자신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시골 목회할 때 체험을 해봤습니다. 교회 옆에 이 땅이 좀 있어서 텃밭이 있어서요, 거기에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근데 한 번은 고추를 심어봤어요. 고추. 저는 이 농사를 지으면서요, 저는 농부라고 안 하고 농부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쌀이 우리에게까지 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 농부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수백 번 손이 갑니다. 수백 번. 저는 이 고추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식탁에 오르는 고추 그냥 먹잖아요. 마트에 가서 돈 주고 그냥 사오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농부들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멘들 안 하시네. 이 농사 안 지어보셨구나. 농사 지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기쁨이 있어요. 이게 심으면 열매가 나잖아요. 고추를 심었는데 이건 내가 심은 거 내가 먹는다, 이 기쁨이 있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의 탄저병이 돌았어. 싹 고추 농사 다 망했습니다. 하나도 못 먹었어요. 손이 수고를 했어요. 땀 흘렸습니다.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한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못 먹었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의 은택이 있어요. 그리고요, 전염병 같은 게 없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침입해서 가져가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자연의 은총,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말이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손이 수고하지 않고 쉽게 물질을 벌게 되면요,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마에 땀이 흘러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엄청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아버지들이 수고하여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 살림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수고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수고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세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고생하시고 자녀들을 기르고 그 가정을 돌보고 음식하는 이 수고를 격려해 주세요. 물론 요즘은 부부가 같이 맞벌이로 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죠.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그 수고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가정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두 가지 복을 언급했는데, 하나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했고요, 또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주는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생명의 젖줄이에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은 풍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말합니다. 공동번역에는 푸짐한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지요. 여러분, 이 올리브나무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고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사람을 치유해서 살리기도 하고 생계를 유지해 가기도 합니다. 불을 밝히기도 하지요. 비둘기가 올리브 나뭇잎을 입에 문 것을 평화의 상징으로 보는 이유는 올리브 잎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나무인데, 그 상징적인 의미는 풍성함과 생명력,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고 생명력 있게 자녀들이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번영과 풍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에 그런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시온에서 나오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시온에서 복이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의 축복과 세상에서 누리는 권력, 이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시온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 주시는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 그 가정에 반드시 복 주시기로 하셨으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주세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건강해야 돼요. 장수해야 됩니다. 요즘은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일이 쉽지만 과거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의 자식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은 그냥 아이를 낳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인데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묵상 중에 깨달은 것은 가정의 복이 국가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복을 받아야 국가가 건강해진다는 것이고요, 인류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정책이 가정을 살리는 정책이 돼야 돼요.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들이 잘 가정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쓰는 그런 지도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자꾸 해체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쓴다거나 그런 부분에 인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되듯 여호와를 경외하는 국가는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가정과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가정,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녀들과 성경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을 부모님들이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1절 말씀 잊지 마세요. 시편 128편 1절 너무나 귀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마음에 품으세요. 우리 가정 복되려면 여호와 경외해야지, 하나님 예배해야지. 가정 예배 회복하세요. 가정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어머니들의 무릎 꿇은 기도, 아버지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 쿠바에서 사역하시는 전재덕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쿠바를 비롯해서 아이티와 그리고 도미니카에서 25년간 이 중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많이 건축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선교 사역 열매들이 많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 한국 감리교의 대표적인 선교사시죠. 근데 이분이 선교할 때에 여러 가지 중요성이 많이 있는데,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건축도 중요하고 또 언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오리지널 성경이더래요. 성경이 현지인들에게 읽혀질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막 좋은 선교 정책을 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 가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접하는 사람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재덕 선교사님은 세계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사용을 했던 월간지죠. 성경 그대로 쓰여 있는 이 월간지 대표로 있습니다. 이 바이블 타임은 매일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어서 3년에 한 번 성경을 전체를 읽도록 했고요. 매일매일 은혜 받은 한 구절 기록을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그날의 3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월간지로 됐는데, 이 바이블 타임이요 전 세계로 들어가는데 중동 지역에 많이 들어요. 이슬람권에. 요즘 이슬람권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비율이 커지고 있고 가정이 변화되고 있답니다. 사실 이슬람권은 선교하기 어렵거든요. 선교사들이 가서 10년 20년에도 한 가정 구원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이슬람권 선교는 너무나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블 타임, 성경 쪽복음이죠. 성경 그대로 가면 이슬람권에는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월간지 형태로 해서 성경을 읽도록 하는 이 바이블 타임, 중동권에 들어갈 때는 베스트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내서 그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어른도 가정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읽는 가운데 치유의 경우, 읽는 가운데 귀신이 물러나는 경우, 읽는 가운데 깨달음의 역사, 읽는 가운데 예수를 알게 되는 역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선교하면서 너무나 명확히 본 것은 성경이 읽혀지는 가운데 그 가정과 국가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바이블 타임을 통한 선교의 귀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저한테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달라고 제가 기꺼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인생과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신앙의 본을 물려주셔야죠. 그래서 이 시간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던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어머니들의 기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후에 성찬 예배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오전 예배 시간에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딸, 귀신 들린 제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이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머니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에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